네, 수십 년간 결혼 상담을 했던 심리학자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고 이 사랑이라고 이해하는 방법에는 5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수많은 상담과 연구 끝에 얻은 결론으로 책을 쓰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우리가 알고 있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그런 사랑을 말할 때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그런 5가지를 정하여서 결론을 지었는데,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 두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가 선물, 네 번째가 봉사, 그리고 5번째가 스킨십. 온 마음으로 인정해주고 함께 해주고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전하고 기꺼이 섬긴다든지, 또 스킨십, 손을 잡아준다든지 다독여준다든지 껴안아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사랑을 몸으로 수고하는 언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몸을 써서 하는 언어래요. 몸을 써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표현이 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본질을 말하면서 사랑의 표현 방법은 수고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랑을 온몸으로 수고하는 가운데에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애정어린 편지를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사랑의 호소가 뭘까? 가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가도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뭐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언젠가 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 지하철인가 버스 정류장인지는 제가 장소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딘가에서 한 남자가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난동 부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막 이제 광분해서 막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병을 들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를 들었는데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둘씩이나 붙어가지고 막 손을 붙들고 막 진정하라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화가 나서 억울한지 막 고함을 지르고 놔라고 막 뿌리치고 경찰들이 붙들고 이렇게 하는데, 진압을 하는데 막 뿌리치고 고함을 지르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곁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그걸 보더니 가까이 다가오더니 이 남자분을 확 껴안는 겁니다. 갑자기 확 껴안아요. 꽉 껴안으니까 거짓말같이 이 남자의 마음이 확 가라앉아가지고 진정을 하더라고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뭐라고 설명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까이 와서 확 껴안았을 뿐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이렇게 팍 껴안아 주니까 그 마음이 흥분되고 막 날뛰던 그 마음이 순식간에 확 가라앉아서 진정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내 모든 일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고 있을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우리는 입술로 사랑을 말하고 사랑한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느껴지고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공감이 되고 있었는가? 우리 몸으로 수고하여서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 통해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공동 번역에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처리하라. 렌스키라고 하는 신학자는 모든 일을 사랑과 연결시켜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고 사랑과 연관지어서 행동을 하라고 말해라.
여러분 보통 우리 경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일을 건강과 연관지어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건강과 연관지어서 뭐 먹을 때 이건 몇 칼로리지 막 이러면서 건강에는 얼마나 해로운지 이런 거 가려야 돼 막 건강과 관련해서 하여튼 모든 말과 행동은 건강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알고 보면 건강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일에 돈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돈과 연관지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 낭비를 하면 이 시간에 일을 했으면 얼마나 벌었는데 이러면서 얼마 줄 건데 뭐 이게 얼마인데 얼마면 되는데 하여튼 뭐 얼마예요 그냥 얼마 이렇게 돈으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연결시키는 접촉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중심을 두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과 연관지어서 말하고 행동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뭐든지 사랑과 연관지어라. 사랑과 관련된 거기에 동기가 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해라.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은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렇다면 무엇이 몸으로 수고하는 사랑의 언어인가?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말하고 있었는가? 첫 번째가 섬기기로 작정하라 하는 겁니다. 15절 보니까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섬기는 것이 사랑의 언어랍니다. 사랑을 표현하려면 섬기래요. 아가야에서 처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은 스데바나의 가족은 모두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이었습니다. 나의 삶의 사명은 성도 섬기는 것이다. 온 가족이 이 성도를 끔찍이 생각하고 섬기는 것을 자기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꺼이 기쁘게 행할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이냐?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사랑과 연관지어서 사랑으로 행동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스데바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도를 섬겼는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2가지 사실이 분명해 보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 스데바나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전하였던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 소식을 예전에는 전화도 없고 편지도 어려우니까 이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이 쓴 편지를 다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건너면서 그의 손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갈등과 분쟁, 우상숭배, 법정 다툼, 또 이 음행의 문제, 은사의 문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연들 잔뜩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하루빨리 바울에게 전달해서 그 대답을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길고 험한 여행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어쩌면 급하게 예루살렘에 보내야 되는 구제 헌금이라든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이 모든 급한 일들을 상당 부분 스데바나의 가족이 부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병든 자, 가난한 자, 믿음이 약한 자들을 끌어안고 자기 집을 모임의 장소로 내어준다든지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었던 스데바나의 가정. 섬기는 일에 사명으로 삼았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섬긴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랑하면요, 기꺼이 땀을 흘릴 수 있고,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고, 사랑하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시중을 들고 발을 씻기고 할 수 있습니까? 명예사회에서 낮은 자나 하는, 아랫사람이나 하는 일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꺼이 섬기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행동에 몸으로 수고하신 사랑의 언어였던 거예요. 게리 체프만은 이것을 봉사라고 했습니다. 봉사가 무엇입니까? 봉사.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도움 줌으로써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봉사예요. 봉사. 그러자니 내가 먼저 일어서야 하고, 내가 먼저 팔을 걷어붙여야 되고, 내가 먼저 뛰어야 되고, 내가 먼저 허리를 굽히고, 내가 먼저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에서요, 먼저 팔을 걷어붙이는 사람이, 또 먼저 뛰어나가는 사람이, 먼저 허리를 굽히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수고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낮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일어서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팔을 걷어붙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낮아지고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스데바나가 자신의 사명을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몸으로 수고하고 사랑하는 이 사랑의 언어가 우리들 사이에서도 많이 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일하라. 16절에 보니까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함께 일하라. 스데바나는 특별히 직분을 가진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평신도로서 주의 일에 충성하고 섬기기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런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라 라고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특별히 말하고 있다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요, 상당수가 함께 하지 않고 따로따로였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다투는 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깔보는 성도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로따로 함께 일하는 거에 매우 인색한, 바울이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사랑을 표현할 줄도 잘 모르는 미숙한 성도들이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또 경고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들 사랑하지 아니하면 큰일 나. 큰일 나. 엄중하게 경고할 만큼 성도들 간에 있어야 할 사랑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함께 일하라 라는 말은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함께 한다는 말은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담자는요,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가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같이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근데 함께 있는 것 같지만 함께 있는 게 아니죠. 같은 공간에 함께 같이 있는데도 사실은 그게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른 생각하고, 한 사람은 뭐 하고 또 한 사람은 또 이런 거 하고, 같은 공간에 함께 있으면서도 사실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의미, 다른 목적을 갖고 살면서 우리는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한쪽에서는 TV 보고 있으면 이제 뭐라고 합니까? 한쪽에서 TV 보고 있으면 이거 맨날 TV만 보고 있네. 맨날 TV만 보고 집에 있으면서 빨래도 좀 개고 설거지도 좀 하고 청소도 좀 하지 TV만 본다고. 그래요. 이게 무엇입니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TV를 보는 그 곁에 같이 좀 앉아주라는 거예요. TV 보고 있으면 곁에 가서 좀 같이 좀 앉아주셔요. 뭐 보시나? 뭐 보고 계시나?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곁에 같이 앉아주라는 겁니다. 사이가 더 안 좋을 때는, 사이가 아주 안 좋을 때는요, 같이 곁에 가서 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리모컨을 놓고 한 사람은 방으로 들어가는. 사이가 아주 안 좋은데 곁에 앉아 보셔요. 같이 곁에 앉아 있고 싶겠어요? 한 사람은 리모컨 놓고 방에 들어가야지.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싫어서 들어가는 경우보다는 사실은 함께 해주는 그 사랑의 언어를 내가 받아줄 용기가 나지 않아서랍니다. 같이 앉아 있으면 이 상해 있는 마음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런데도요, 이거 리모컨 놓고 들어가는데 살짝 이런 마음도 든답니다. 리모컨 놓고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살짝 그래도 곁에 앉아줘서 고맙네, 이런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들어가는 사람 그 뒤에다가 대고 그래도 같이 앉아주니까 고맙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대책 없어요. 진짜 약도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내드리는. 밥을 먹을 때도요, 혼자 밥 먹게 두지 마시고, 밥 생각이 없더라도 좀 곁에 앉아서 같이 먹는 신용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밥을 먹을 때 혼자 두지 마시고 곁에 좀 같이 앉아주세요. 이런 게 고마운 거예요. 말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이런 게 고마운 겁니다. 말하지 않는 언어예요. 말하지 않는 언어. 곁에 좀 같이 앉아주는 거. TV 볼 때 옆에 같이 좀 앉아주시고, 소파에 앉아있으면 옆에도 같이 앉아주시고, 예. 걸어갈 때 앞에 저 사람, 뒤에 이 사람 이렇게 해서 걸어가지 마시고 곁에서 같이 좀 이렇게 같이 걸어갈 수 있게. 이게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곁에 같이 서주는 사람, 곁에서 같이 앉아주는 사람, 곁에 같이 걸어가주는 사람, 곁에서 같이 같은 곳을 바라봐주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곁에 같이 해주는. 5가지 사랑에서도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함께 일하라. 함께하는 시간은 온전히 관심을 두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에게 온전히 관심을 두는 것, 함께하는 시간.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함께 뭔가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같은 시간. 함께 있으면서 다른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함께 있으면서 그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 여기에 관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관심. 여러분, 관심이라는 말하고 간섭이라는 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관심과 간섭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간섭은요, 세계관을 공유하지 않아요. 나는 내 생각대로, 당신은 당신 생각대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고,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고,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이야. 그러면서 자기 신념, 자기 가치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태도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해놨어? 왜 이렇게 해놨어? 아니, 지금 내가 공부하라고 했는데 공부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나니까 이런 거. 나는 나름대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나는 지금 사랑의 표현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관심이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힘들어요. 관심은 무엇입니까? 관심은 세계관을 공유해 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세계관을 공유해,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하는 것. 상대방이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왜 저런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해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면 대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이해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시작을 하면 당연하죠.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이해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부터 시작을 해야 내가 이해가 돼야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관심은 내가 그 사람의 삶이 되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간섭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심은 내가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의 삶이 한번 되어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좋은데? 이게 왜 재미있는 건데? 지금 너는 어떤 생각을 하길래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말하는지 이거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그의 수필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 우리의 영혼이 섞이고 서로 녹아드는 것이다. 각자의 영혼들도 사라져 그 이음새마저 발견할 수 없는 보편적인 결합물이 되는 것이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음새마저 발견할 수 없는 보편적인 결합물. 우리의 이 상대방과 나와의 이 생각의 차이가 이음새마저 없는, 고리마저 보이지 않는 그냥 하나, 덩어리. 누군가가 나에게 왜 그를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리라. 단지 그가 그였고 나였기 때문이다. 그는 그이면서도 나다. 그 사람이 곧 나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이게 참 쉽지가 않죠. 내가 어떻게 그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공유가 쉽습니까? 나의 기준, 나의 세계관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말은 제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래, 나는 잘 몰라.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잘 몰라. 대신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곳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시간을 같이 들여서 내가 함께 하고 싶다. 함께 일하면서 이런 사랑의 언어를 연습을 하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직장이나 교회에서 누군가 빗자루를 좀 들면 그냥 부어 넘기지 마시고 나도 빗자루를 같이 들고 나도 어디다 쓸까? 어디다 할까? 이렇게 좀 물어보셔요. 같이 일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 빗자루를 들면 그거 보는 사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래, 당신 청소해. 이런 마음으로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 누군가가 수고하고 있으면 다가가서 나도 같이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랑의 언어라는 겁니다. 사랑의 말, 표현. 말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좋지만 그보다 더 실질적인 것은 빗자루 들고 있는 사람에게 같이 곁에 가서 나도 들고 같이 해주는 것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정리하고 있으면 같이 해주시고, 현수막 달고 있으면 사다리라도 좀 잡아주시고, 설거지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오늘 내 당번 아닌데 이러지 마시고, 너나 할 거 없이 먼저 같이 좀 보이는 사람 먼저 같이 들어가서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언어예요.
이런 모습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교회예요. 더욱이 우리는 복음이라는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고백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음새도 없는 보편적인 결합물이에요. 우리는. 물론 마음에서 우러나야 사랑을 표현한 거 아니냐. 사랑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표현을 할 수 있지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먼저 표현하는 가운데에 사랑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좀 풀려야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워지는 것처럼, 운동 먼저 해야 내 기분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기분이 새로워져야 운동을 합니까? 아니지요. 내 몸이 움직여야 내 마음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레크레이션 효과라고 합니다. 레크레이션 효과. 레크레이션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안 나서요. 뭐 좀 하자고 하면 레크레이션 할 때 아무도 안 나서요. 뭐 시키가 봐 자꾸 뒤로 빠지고 처음엔 그래요. 게임 좀 하자고 하면 할 생각도 없고 할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사회자를 따라서 박수도 치고 막 몸도 움직이면서 서로 부대끼다 보면 나중에는요, 신이 나가지고 개인기도 막 나오고, 막 집에 가자고 하면 마이크도 안 놓고, 끝났는데도 좀 더 놀자 그러고 막 몸이 풀렸어요. 마음이 풀렸어요. 열렸어요. 레크레이션 효과.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내 마음도 열리고 풀리게 되네. 아무리 말로 사랑을 고백해도 사랑은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말로 하는 사랑은요, 사랑이 성장하지 않아요. 자라지 않습니다. 몸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몸을 써야 되는 언어예요. 몸으로 수고해서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몸을 움직여야 훈련이 되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야 돼.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도 충분히 우리를 사면하고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너희는 이제 자유다. 선포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말을 하시기 위해서 몸을 쓰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섬겨주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는 몸을 쓰신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몸을 쓰셔서 사랑의 언어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일하는 가운데에, 함께 이렇게 일하는 가운데에 사랑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가운데. 이렇게 함께 일하는 가운데 사랑의 대화가 풍성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해주십시오. 함께.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알아주라는 겁니다. 알아주라. 18절에 보니까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알아주라. 알아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알아주라는 말이지요?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한 그들의 수고와 충성과 헌신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말은, 마음이라는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까르디아가 마음인데 푸뉴마, 성령, 영혼. 이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시원케 하였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매여 있는 근심, 누군가는 나서야 되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수고해야 했을 그 일을 그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를, 몸부림을 알아주라. 알아주라. 크리스틴 마쇼, 토마드 코닝크 이 두 사람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린 왕자를 다시 만나다 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이 관계 맺음에 4가지 종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해지거나 어떤 관계 맺기를 할 때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는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뭔가 취향이 맞거나 뭔가 코드가 맞는 것 같거나 뭔가 이 감각적으로 좋아 보이는 끌리는 관계. 에로스의 관계. 확 끌어올라서 막 좋아지는 관계. 에로스. 두 번째는 필리아. 필리아는 우정, 우애, 연대감을 말합니다. 우정, 우애, 연대감. 결혼을 하고 세월이 지나면 종종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우정으로 남는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우정으로 살아 우리는. 나는 의리로 사는데.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느냐? 우정, 의리 이런 것들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정이나 의리가 좋은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필리아가 좋은 게 뭐냐? 웬만하게 실망을 해도요, 웬만하게 서운해도 그걸 떠안을 수 있는 관계예요. 에로스의 관계에서는 확 끌어오르고 막 너 없이 못 살 것 같다라고도 하지만 실망 한번 하면 확 뒤집을 수 있는, 확 끊어질 수 있는 관계. 매력 떨어지거나 별로거나 나는 왜 이렇게 이 마음이 설레지 않지? 뭐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에로스. 그런데 필리아는 그게 아니고 우정 어린 사이예요. 의리가 생겼고 이제는 관계의 끈이 끈끈하게 있는 관계. 친구들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이 아니고 에로스만 사랑의 단어가 아니고요. 필레아도 사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성경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아 물을 때도.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필레아가 써요. 끈끈한 정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친구인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품어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스트로게. 스트로게라는 말은 부모 자식에서 느낄 수 있는 애정이랍니다. 여기서부터는 관계가 더 끈끈해졌어요. 다시 안 볼 것처럼 돌아섰다가도요, 그래도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에요. 막 상처를 주고 막 정말로 이렇게 진짜는 이제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확 헤어졌다가도 그래도 부모인데,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런 관계가 스트로게의 관계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살아온 내력을 알아요. 이제는 이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나도 함께 지내오면서 같이 느끼고 경험했어요. 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왜 이렇게 나에게 하는지도 알아요. 아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웬만한 허물도 다 덮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웬만한 상처도 다 덮어줍니다. 허물도 덮어주고 상처도 덮어주고 다 품어줄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가페예요. 아가페. 네 가지 말씀드렸죠. 에로스, 필리아, 스트로게, 아가페. 이 아가페, 여기에서는 이제는 조건조차도 사라집니다. 조건조차도. 그러니까 사랑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조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조건이라는 게 뭡니까? 네가 나를 이만큼 사랑해줘야 나도 너한테 이만큼 해준다. 조건. 네가 나한테 이 정도의 필요를 채워줘야 나도 너한테 좀 해주지. 이런 조건. 계산.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주는 거. 그 사람이 살아온 내력 정도가 아니고 그냥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그 존재 자체를 수용해주는.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에로스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정이나 의리도 사랑이고
그보다 더 친밀한 부모 자식 속에서 느끼는 애정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이런 관계들, 에로스, 필리아, 이런 사랑의 네 가지의 관계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의 발전 단계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사랑의 발전 과정. 누군가를 확 좋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조금 더 성숙한 사랑은요, 우정으로, 의리로 발전하는 사랑이에요. 우정과 의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모 자식 간의 끈끈한 사랑의 정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성장을 하는 더 신적인 사랑은 아가페, 그 사랑으로도 발전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사랑이 성숙해가는 과정인 것이죠.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가족이 되고 더 끈끈한 연대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부모 자식처럼 허물도 상처도 품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면 그 사랑은 더욱 성숙해진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야 하는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가페 사랑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하라는 이런 계산, 조건이 들어가지 않는, 그저 그냥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 그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그가 나를 싫어해도 내가 그저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이 발전할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숙하고 이렇게 단계가 넘어갈 수 있을까? 바로 관계를 더 알아주는 거예요. 관계가 더 깊어지고 끈끈해지려면요, 그 상대방을 더 아는 것입니다. 알면은 깊어질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어요. 알면은. 게리 체프만은 이것을 인정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언어, 인정하는 말, 알아줘라. 누군가를 알아주는 것, 인정하는 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언어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이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톰 소요의 모험의 작가로 알려진 미국의 문학의 아버지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한 번 칭찬받으면 2달간 그것만 먹고 살 수 있다. 한 번 칭찬받으면. 1년에 6번 칭찬받으면요, 그냥 그 어느 정도 높은 행복지수가 유지되면서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누군가를 칭찬해주면, 진심으로 칭찬해주면 2달은 간답니다. 그거 먹고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 매 주일날 일찍 나와가지고 찬양 연습하는데요, 예배 이렇게 풍성하게 하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거 꼭 좀 알아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는데 알아주십시오. 그냥 마음으로만 하지 마시고 가면서 좀 등도 툭툭툭툭 두드려 주시고, 윤숙자매 등도 툭툭 두드려 주시고 손도 좀 잡아주시고, 좀 안아주시고, 이런 거. 이게 사랑합니다라는 말보다 더 실질적으로 말해주는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방송실에 보이지 않는 우리 수고하는 집사님들도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알아주시고, 식사 준비하시는 만나팀도, 차량 운행해 주시는 집사님도 고맙다고, 수고한다고, 이 모양 저 모양에 플로깅 봉사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서로 좀 수고 많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알아주는 거, 이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언어.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어려운 처지에서 이것들 다 극복하고 우리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함께 모여주신, 함께 이렇게 나와주신 모든 분들이 사실 다 알아주어야 될 분들이에요. 알아주어야. 참 어떻게 오셨냐고. 길이 힘들었을 텐데, 피곤했을 텐데,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이런 거, 이게 서로 나누어야 되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고 언어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 예배 시간에요, 어렸을 때 어른 예배를 드리면 제가 귀에 못이 박힌, 귀에 딱지가 앉은 그런 기도 표현이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자주 기도하셨던 그 기도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교회 마당만 밟고 가지 않게 하옵소서.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마당만 밟고 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마당이 없어져 가지고 이 기도는 안 하고 있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교회가 왔다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돌아가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해달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교인들을 만나고 가시라는 거예요. 교회 오잖아요. 그런데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만나지 않고 돌아가는, 같은 장소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만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만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수고 많으셨지요. 봉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특송하시느라고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또 방송 수고하시느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식사 준비하시느라고 고맙다고. 이렇게 서로에게 각자에게 서로 인사를 나눠주고 안부를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한 몸 된 우리 성도님들 서로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마당만, 이 2층 바닥만 밟고 가시지 마시고 서로 좀 만나고 가셔요. 그래서 매일 내가 인사하는 분들만 그렇게 인사하는, 이게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내가 인사하시는 분들만 2-3분 정도 인사하고 그냥 끝이 나요. 그러지 마시고 자주 인사 안 하시는 분들도 입으로 좀 손 내밀고 좀 찾아가셔가지고, 잘 지내셨냐고, 집사님, 권사님 잘 지내셨냐고, 이런 거 좀 인사 나누시고, 그렇게 좀 하다가 보면 이야기도 좀 더 깊어지고 길어지고, 처음부터 어떻게 깊은 이야기, 속 깊은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몸도 풀리고 마음도 풀리는 거예요. 오늘 만나고 가시는지 제가 좀 볼 겁니다. 만나고 가시는지. 교회 마당만 밟고 가지 마시고. 이게 예배에 대한 아멘이고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우리 서로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자, 이렇게 몸으로 수고하여서 알아주는 성숙한 성도의 언어로 서로 알아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몸으로 수고하여서 표현하는 언어예요. 몸으로 수고하여서 표현해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을 써야 우리는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감동할 수 있고, 그래야 변화될 수 있고,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섬기기로 작정하고 기꺼이 타인이 기뻐하는 일을 해주고, 함께 일하면서 곁에 있어주고, 서로 관심을 갖고 알아주는 가운데에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몸으로 수고해서 나누는 사랑의 대화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용기 한번 내시고, 한번 용기 내시면 두 번째는 쉬워집니다. 그렇게 실천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